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네, 사망 것에 깨뜨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요즘에 세계가 참 많은 전쟁의 소식들과 참 어려운 소식들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동도 지금 종전 협상을 운운하는데 계속 결렬될 것 같고 또 서로 공격하고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부활의 소식이 또 평화의 소식으로 그 땅 가운데 들려지기를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미리 마음속으로 준비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우리가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가는 내내 마음속으로 최악의 상황은 이럴 거야라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하지? 남은 일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내 온갖 절망과 슬픔을 짊어지고 이제 진료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때 의사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환자님 아무 이상이 없고요. 오진이었습니다. 당신 완전히 건강한 게 맞습니다. 이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바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환호성을 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다리가 풀려가지고 정말이냐고 확실하냐고 하라고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성향대로이겠지만 우리가 만약 너무나 깊은 두려움과 슬픔에 압도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엄청난 기쁜 소식을 들어도 곧바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둥절하고 두렵기까지 한 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부활의 첫날의 아침도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부활절을 얘기하면 화려한 장식과 또 승리의 찬양, 또 영광의 기쁨과 환희를 떠올립니다. 그 전주까지는 슬픈 곡조의 찬양들이 울러나왔는데 부활절 이후로는 주님이 다시 사셨다 이렇게 크게 외치는 찬양들로 기쁨과 또 생명이 넘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마치 나팔 소리가 승리의 환호처럼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런 축제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첫 번째 부활의 분위기는 우리의 예상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찬 승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독하게 슬프고 의심이 들고 또 두렵고 무지한 생각들로 가득한 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향품을 들고 간 무작정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냥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또 있고요. 부활을 보고도 벌벌 떨면서 전하지 못하는 연약한 여인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부활을 가장 먼저 마주했던 사람들의 적나라한 민낯이었고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된 훌륭한 믿음들의 사람들이 아니고 이토록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 은혜가 흐르고 흘러서 지금 극동의 끝에 있는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그 부활의 소식이 들려지게 된 거잖아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끝까지 안 되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인들처럼 내 삶에 죽어버린 문제 앞에 슬퍼만 하고 있는지, 제자들처럼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어떻게 이 연약한 자들을 깨우시고 구원의 일을 보게 하시는지를 함께 띵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깨닫지 못한 우리이지만 눈을 들어 구원의 일을 보게 하십니다. 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가며. 아멘. 네,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향품을 사다 두었어요. 이제 밤이 지나면 이제 무덤에 갈 생각이었죠. 그래서 매우 일찍 해 돋을 때 이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우 일찍은 어떤 뜻이냐면 극도로 이른 시간이에요. 이제 빛이 들어올락 말락 정말 그 전에 이제 일어나서 먼저 그 출발을 했습니다. 비싼 향품도 사다 두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아끼지 않는 지극정성이 있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 안타깝죠. 지금 새벽 미명에 주님의 무덤에 향품을 바르러 가는데 3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러주리오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가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부활의 말씀은 전혀 기억나지가 않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압도되어서 부활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장례라도 잘 치러 줘야 되겠다. 우리 주님 그렇게 잘 보내드려야 되겠다 준비한 겁니다. 그것이 나빴다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인들은 아직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이 아니라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슬픔,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 이런 큰 돌 같은 이런 문제 앞에서 누가 굴러 주리오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구원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데 내 슬픔에 빠져 주님은 죽어 계신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눈앞에 보이는 큰 돌 때문에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 앞에 주저앉아 한탄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거는 어떻게 할까? 자녀와 가족과 건강과 형편과 계약과 관계와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지금 힘이 큰 돌로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 눈앞에 큰 돌만 보이니 어찌할지 두려워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이미 3번이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셨고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기억하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은 죽었다 여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어떤 겁니까?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인들이 근심하며 터덜터덜 걸어와서 눈을 들어 봤습니다. 눈을 들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심히 큰 돌이 벌써 굴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굴려주냐 했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일이에요. 다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거죠. 눈을 들어봐야 부활을 봐야 하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 굴려져 있다라는 이 시제는 완료형 수동태예요. 이미 굴려진 상태로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말씀을 잊어버린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개입으로 이미 큰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슬픔에 빠져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부활의 사실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되는데 자꾸 큰 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저게 막혔고 되는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을 들어 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됩니다. 모든 게 잘 됐다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붙잡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우리지만 벌써 돌을 굴려두신 것을 눈을 들어보라고 오늘도 이끌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느끼고 계십니까? 이 여인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부활을 기대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아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저 슬픔에 빠져서 장례 마무리하려고 무덤 찾아간 거예요. 죽은 자가 죽음 찾으러 간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어떻게 바꾸십니까?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갈 때도 하나님은 그 길에서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잘못된 동기로라도 아니면 다른 이유로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믿음이 부족해도, 슬픔에 빠졌어도, 억지로 왔어도 괜찮습니다. 습관으로 와도 괜찮고, 문제 해결하러 와도 괜찮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왔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굳게 닫힌 돌을 굴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근심하며 고개를 떨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라. 내가 벌써 다 이루어 놓았다. 깨닫지 못한 우리지만 벌써 돌을 굴려두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그 구원의 일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돌아보니 구원의 일로 이끄신 것은 어떤 일입니까? 나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기보다 내가 드리는 지극정성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심히 큰 돌은 무엇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내 자리에서 눈을 들어 구원의 일을 보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으니 무덤을 떠나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걱정했던 큰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을 갑자기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천사가 이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천사의 첫 마디가 뭡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예요. 여기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이 단어는 일으켜졌다라는 단어입니다. 부활을 얘기할 때 늘 말씀하는 단어예요.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고 살리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도 하셨는데 예수님 한 분을 못 살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무덤과 갈릴리를 한번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덤에 있습니다. 무덤은 죽음의 자리고 모든 것이 끝난 절망의 자리예요. 과거에 갇힌 멈춰진 장소인 거잖아요. 여인들은 죽은 주님을 위해서 향품을 바르고 마지막 도리를 다하려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주님, 그것만 해도 저는 충분합니다 하면서 내 마음을 안정시키려 했겠죠. 근데 천사는 지금 상황에 매몰되지 말라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끌어 주셨어요. 안 그랬으면 어떻겠어요? 주님의 시체를 찾아야 한다 했을 겁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말씀을 기억하도록 지금 이끌어 주는 겁니다. 여인들의 시선을 무덤에서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약속하신 갈릴리로 돌리는 거예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나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랐던 시작의 자리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병든 자를 고치고 치열하게 부대끼며 살아갔던 일상의 자리예요.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냄새가 나는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곧장 가신 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치열한 현실과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갈릴리로 지금 향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두 가지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살아나시겠습니다. 또 하나 뭡니까? 갈릴리에 가셨어요. 실절에 먼저 가시나니라는 뜻은 앞서 인도하다, 선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목자가 양을 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앞서 인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고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셨던 갈릴리에 먼저 가 계셔서 길 잃은 양처럼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삶의 현장으로 앞서 가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것 하나도 기쁘고 감사한데 그들과 함께 하셨던 갈릴리에 계시다는 말씀이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감격과 기쁨으로 넘쳐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와 모든 삶을 함께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기에 부활은 감정이 아니고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구원의 일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 여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네, 너무 대비되는 표현이죠. 기뻐하며 춤을 추어 이렇게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인들은 몹시 놀라 떨며 도망칩니다. 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이 어두운 이제 동이틀 무렵이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무런 사람도 없고 갑자기 흰 옷 입은 한 사람이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 말을 들었지만요 너무나 무서울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하잖아요. 부활을 들었어도 기쁨보다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어요.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도 지금 당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다가온 겁니다. 바로 이 두려워 떠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죽은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바르는 이런 행위는 익숙합니다. 무서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셔서 내 삶의 한복판으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마주하러 가는 것이 지금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믿어지지도 않고 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뜻입니까? 죽음을 통과하여 얻는 것이기에 죄인인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일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머리로는 안다고 잘 말합니다. 실제 삶에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말씀을 들어도 내 현실의 장벽이 더 크게 보이고 은혜를 받아도 세상으로 나가면 두려움에 묶이고 침묵하는 모습인 거죠.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드리기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익숙한 신앙의 테두리 안에 머물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 믿음은 작아도 말씀이 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내 열심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신 성취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흔들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부활의 소식 앞에 두려워 떨며 도망치고 있을 때조차 부활하신 목자 우리 주님께서는 묵묵히 나를 위해서 내 삶의 갈릴리로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나를 위한 구원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것을 기뻐합니까? 아니면 내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 두려워 익숙한 무덤에만 머물려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가셔서 나를 기다리시는 치열한 나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두려움이 앞서도 앞서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쾌티와 말씀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믿지 못하는 자에게도 부활의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당대 훌륭한 종교 지도자도 3년을 동고동락한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또 아니었어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짓눌리고 상처 많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깨어지고 문제 많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러 달려갔죠. 여기서 알리메라는 단어는요, 우리 한국말로 하니까 그냥 세 글자지, 이 뜻은 무엇이냐면 공식적으로 보고하다, 공식적으로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알린 정도가 아니라 가장 연약했던 여인이 이젠 사명으로 품고 당당하게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이 가슴 벅찬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벌떡 일어나서 환호해야 될 것 같잖아요. 또 11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또 다른 제자들,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만나 주셨는데 이 제자 둘이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도 역시 믿지 않았대요. 단어가 뭐가 붙었습니까? 역시가 붙었어요. 네, 우리의 생각을 전혀 벗어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이 구절들에서 쓴 믿지 아니라는 원어는 의도적이고 완강하게 믿지 않다는 뜻이에요. 되게 더 강인한 말이죠. 강렬한 말이죠. 완강하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뼈아픈 슬픔과 절망이 너무나 크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강하고 더 힘이 강할수록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안 믿고, 간증을 들어도 안 믿고, 은혜를 경험해도 금방 의심하는 완고한 모습이 지금 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부활의 생명을 듣고 그러니까 놀라운 간증들을 들으며 나눕니다. 그런데 막상 예배당 문을 나서면 차가운 현실과 통장의 잔고와 내 자녀의 성적과 성공, 또 내 직장에서의 문제, 내 질병 앞에 서면, 가족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의심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목사님,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라고 완강하게 우리가 은혜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내 모습인 것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이 왜 부활의 위대한 증인들조차 이토록 완강하게 믿지 못하고 지질하게 흔들렸던 모습을 낱낱이 기록합니까? 네, 이게 사실 더 진리에 가깝지 않습니까? 원래 세상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다면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았다는 말을 오히려 기록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이 주님의 부활과 또 이 믿음이 진실임을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놀라운 위로와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증인들도 처음에는 다 믿지 못했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청소년 부모님의 큐티 간증입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우셨대요. 매일 안부 전화를 시키셨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답니다. 스쳐 지나가는 말도 지역 같았답니다. 어느 날 조카들에게 밥 대신 간식을 줬다고 심하게 나무라시는 시어머님 때문에 너무 화가 났고 시어머님께 대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시모님은 그 일 이후로 남편에게 이혼하라고 종용을 할 정도였답니다. 시모님은 그 이후로 이제 이 자녀와 시모와 이 며느리와 연락을 끊었답니다. 근데 1년 후에 시모님께서 이제 먼저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도 이 집사님은 차갑게 마음이 다쳐가지고 연락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모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이후에 마비로 말도 잘 못하시게 됐고, 그렇게 되니 그때부터 이 며느리도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여기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때부터 자주 지방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권세를 내려놓는 심정으로 높은 마음으로 갔지만 가면 갈수록 낮아져서 시모님께 더 용서를 구하게 되었고, 복음을 거부하시던 이 시어머님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시모님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죄인이었는데 이 들어둔 말씀의 은혜 때문에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시어머님을 통해서 또 천국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제는 공동체에 나누며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활의 증인은 이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이 시어머님 같은 분을, 내가 정말 그렇게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안고 품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나누며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듣고도 금방 의심하고 흔들리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여전히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세상을 향해서 기어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믿음 좋은 사람이 자격 있어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입술로 전하다 보면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확신이 있으면 전하겠다. 내가 준비되면, 더 확신이 생기면 전하겠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믿음 좋은 사람이 자격 있어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연약하기에 전하다 보면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지식이 아니고요, 입술을 열어 선포할 때 살아나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십니다. 7 귀신 들린 마리아, 내 삶에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되고 약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절을 당할까 봐 두려워 입을 닫고 계십니까? 상대방이 완강하게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결과를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그저 사명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흔들릴 때 오히려 누군가의 부활의 복음을 입술로 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나를 살려낸 복음을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이 일로 살아났다 라는 그 복음을 약재료로 전하기 시작할 때 내 귀에 가장 먼저 들려서 나를 살려내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전했지만 아직 완강하게 믿지 않는 대상은 누굽니까? 그분을 위해 어떤 적용을 이어가십니까? 거절의 반응이 두려워 그것을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내 과거의 상처나 연약함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 귀한 약재료로 쓰임을 받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활절 예배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처절한 민낯을 보게 된 거예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쉽게 의심하는 내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나에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막힌 돌을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나보다 앞서가시며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완강하게 의심해도 기어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결국 부활은 내가 잘 믿고 노력해서 이루는 성취가 아니라 끝까지 안 되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내 삶의 은혜로 이루어주시는 구속사인 겁니다. 오늘 선포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의 현장 갈릴리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생생한 부활의 능력의 사건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